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더운 여름입니다. 저희 참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주님께서 저희 모든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참 더운 여름에 마음이 참 쉬 무너지기 쉬운데 주님께서 저희 마음을 견고하게 지켜주셔서 저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참 저희가 저희 마음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자 노력하지만 저희 능력과 힘으로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께 의지할 뿐이요, 저희의 모든 인간적인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을 지켜주셔야 견고하게 될 것이오니 하나님 저희 믿음을 지켜주시고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이 몹시 소란하고 요란합니다. 이 민족을 둘러싸고 있는 정치적인 파도가 몹시도 거세게 참 또 그 파도가 높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우리 삶이 어떻게 변화될지 참 저희가 다 두려워하며 또 전전긍긍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자들로서 우리 아버지께 저희의 모든 앞날을 의탁할 뿐입니다. 주님, 참으로 저희 죄악대로 갚으신다고 하면 저희가 어떻게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저희가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의지하오니, 저희를 위한 속죄만을 의지하오니, 주여 우리의 죄를 다 속하시고 용서하시며 또 우리가 지은 모든 죄대로 저희에게 갚지 마소서. 참으로 이 민족이 지은 죄대로 갚으신다고 하여도 저희가 형벌을 면키 어려우나 주님, 이 땅 안에 있는 많은 신실한 신자들을 보시고 아직까지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이 남아있는 것을 아시오니 이 나라를 멸망해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좌우를 분간하지 못하는 수천만의 사람이 이 한반도에 살고 있고 또 많은 어린 자녀들이 있사옴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특별히 미국의 위정자와 또 북한의 위정자들 간에도 주님 지혜를 주셔서 이러한 난관들을 넘어갈 수 있도록 평화롭게 해결할 수 있도록 주께서 능력 위에 능력을 더해 주십시오. 주님, 참으로 교만의 패망의 선봉은 교만이라 하셨사온데 참 북한이 패망으로 달려가는 교만함 가운데 서 있지 않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때에 참 마음이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세상의 것에 너무 깊이 묻혀 지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가진 재물을 너무 창념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의 것에 너무 연연해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저희가 참 세상의 것을 벗어버리게 해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을 닮아가는 일을 가장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라 참으로 세상의 일들을 하며 참으로 입에 참 무엇을 얻기 위해서 일하는 것 같아도 그것이 진정 하나님을 위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이 다 되게 해주시고 참으로 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에 있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러나 반복되는 지루한 일상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소명을 잃어버릴 때 많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인내를 주시고 우리 마음에 항상 일깨워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참으로 더운 여름날 우리 노년에 있는 분들 건강을 특별히 지켜주시기를 원하고
또 참 무거운 시험을 준비하고 또 인생의 앞길을 헤쳐나가기 위하여 주께 간절히 기도하는 청년들과 또 직장을 구하는 자들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저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수험생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마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 소망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주신 것의 일부를 주께 드리면서 저희 전부를 주님께 드리옵니다. 저희가 주의 것임을 고백하며 드리오니 주님께서 저희를 지켜주시고 또 저희에게 주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찬양을 받아주시고 성가대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특별히 말씀 가운데서 깨우침이 있게 하시고 또 소망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모든 것 주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9절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입니다. 예, 신약 343쪽인데요.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아멘. 예,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임정훈 선교사님 M국에서 선교하시는 선교 보고를 들었습니다. 이 선교사님은 그 소수민족에 들어가셔서 사역하시는데, 이 소수민족들이 말은 있는데 글이 없습니다. 그래서 글자를 만들어주고, 또 그 만들어준 글자로 성경을 번역해서 그 민족이 자기 언어로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귀한 사역을 하시는 분이시죠. 또 아주 짧은 시간에 신약을 거의 번역해서 신약이 완성되어 간다 하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선교 역사를 보면 이처럼 선교사가 먼저 선교지에 들어가서 그 민족의 언어를 배우고 그 다음에 그 민족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것이 항상 그런 순서로 진행되는 것이 통상의 예입니다. 근데 선교 역사상 아주 독특한 나라가 하나 있었습니다. 선교사가 그 나라에 발을 내디디기 이전에 먼저 그 나라의 말로 성경이 번역된 나라가 있었던 것이죠. 선교 역사상 이런 유래가 없어요. 아무리 찾아보려고 해도. 그 나라가 어디냐? 어디겠습니까? 우리나라입니다. 저희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처음 선교사가 물론 이제 그 이전에 들어왔지만 선교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사가 이 땅에 발을 디딘 것이 1885년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처음 선교사가 1885년에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 성경이 이미 번역되어 있었습니다. 놀랍죠? 우리나라에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나라 사람이 바깥으로 나가서 외국에서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성경을 인쇄하고 그 성경을 가지고 들어와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그 성경 때문에 믿는 자가 생기고, 그래서 또 교회가 생겼습니다. 그 황해도에 있는 소래교회라고 하는 교회인데요. 이 교회는 순수하게 한국 사람들이 성경을 가지고 전도해서 한국 사람이 세운 최초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교회는요, 선교사가 처음 교회를 만들지 않았어요. 우리나라 자생적으로 교회가 생겼습니다. 이처럼 한국은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자국민에 의해서 성경이 번역되고, 자국민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진 선교사의 유례가 없는 그런 민족입니다. 만주에서 인삼 장사를 하던 몰락한 양반 가문의 자식이었던 서상윤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장티푸스에 걸렸다가 선교사의 도움을 받고 장티푸스에서 나음을 받았어요. 죽음이 임박했던 그렇게 아주 위급한 순간에 선교사의 도움을 받아서 나음을 입었고, 그것을 계기로 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만주에서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고향 친구인 이응찬, 또 이성아 등 몇몇 사람들과 함께 만주에 있던 로스 목사를 도와서 한국어 성경 번역에 전력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성경을 한국어로 번역하고 헬라어 성경을 가지고 다시 그 번역한 것들을 교정하고 이런 순서를 계속했지요. 그래서 1882년에 한글로 된 최초의 복음서 누가복음이 번역되고, 1983년에는 요한복음과 사도행전, 84년에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이 번역되고 발간되었습니다. 마침내 1887년에는 예수 형교 전서라는 이름의 신약 성경을 완역하여 간행하게 되었습니다. 또 서상윤은 성경을 번역하고 또 번역한 것을 가지고 황해도 솔레에 와서 전도하고, 그래서 1884년에 솔레교회를 세웠고 1885년에는 8칸짜리 기와집을 지어 헌당하기도 하였습니다. 또 일본에서는 이수정이라고 하는 분이 유학 갔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스스로 1885년에 마가복음을 번역하고 그것을 인쇄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885년 언더우드와 아펜셀러가
이 땅에 발을 딛기 이전에 이미 성경이 일부 번역되어 있었고 이후에 구약까지 번역되어 1938년에는 성경이 완성본으로 우리 민족에 전달되게 되었습니다. 서상윤이 성경을 가지고 들어올 당시에는 의주나 이런 곳에서 물건을 검색해서 성경 같은 것이 있으면 압수되고 체포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화에 보면 성경을 다 다시 분해해가지고 노끈처럼 꼬아서 노끈으로 만들었대요. 그래서 노끈처럼 만들어서 성경을 가지고 와서 다시 다 풀어가지고 다리미질을 해가지고 다시 묶어가지고 성경을 팔았다는 거죠. 근데 그 성경을 읽고 사람들이 회심을 하고 또 모이기 시작하고 교회가 이루어졌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 민족은 어떤 면에서는 스스로 갈급해서 복음을 찾아 나간 민족이고 또 처음부터 성경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읽는 그런 복을 받았던 민족입니다. 참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들어와서 그 성경을 즐겨 읽고 또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면서 그 와중에 깜깜한 영혼들이 깨어서 일어났던 것이죠. 그 선각자들이 고난의 길을 걸어간 이 나라에 많은 도움을 주었고 또 이 나라가 나갈 길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참 우상 숭배에 찌들어 있었고 참 농촌에서는 그냥 담뱃대 두드리면서 참 할 일 없이 있었던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눈을 뜨자 새로운 일들을 시작했던 것이죠. 하나님을 알고 나서 그 삶이 달라졌던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나라가 바뀌기 시작한 것이죠. 병원을 짓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고아원을 짓고 그런 일들이 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한 20년 전만 해도 중국에 사는 우리 조선족 교포들은 성경 말씀을 손에 쥐고 신앙생활을 할 수 없었습니다. 다 빼앗겼죠. 만일 성경 말씀 가지고 있는 것이 발각되면 가정 자체가 엄청난 재난을 당하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성경을 가지고 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조선족 교포들이 복음 전도를 듣고 구원을 얻었어도 예수님을 믿었어도 성경은 한 번도 구경해 보지 못한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한국에서 쏘아주는 극동방송이었습니다. 그때는 아시아 방송이라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밤에 이불 뒤집어 쓰고 그 성경 설교하기 전에 아주 짤막하게 이렇게 성경 본문을 읽잖아요. 그 본문들을 적었어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하루 종일 묵상하고 또 읽고 또 읽고. 근데 제가 한번 본 노트는요. 그렇게 성경 말씀들을 쪽지에 적은 다음에 노트에다가 연결해가지고 성경을 만들어냈더라고요. 그 얼마나 많은 노력이 들어갔겠어요. 저는 그걸 보고 참 눈물이 많이 났습니다. 지금도 북한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은 참으로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그런 일이죠. 그래도 참 하나님의 말씀을 참 땅속에 파묻어두고 뭐 어떻게 숨겨두고 보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고 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자유롭게 언제든지 성경을 꺼내 읽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가 참 큰데 우리는 그걸 실감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성경을 꺼내서 읽는 때보다 성경을 베고 자는 일이 더 많으니까 회개하세요. 지난 2주간 동안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바로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 부르시죠. 복음 전도자를 통하셔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명하십니다. 이것이 복음의 부르심이죠. 사람이 이 복음의 부르심을 어떤 방식으로 접하게 되든지 그것이 전도자의 설교를 통해서든지 아니면 성경이나 문서를 통해서든지 하나님께서는 항상 신실하게 그 복음의 말씀을 접한 사람들에게
영생의 약속을 주시죠. 복음의 소식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만일 회개하고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주겠다고 친히 각 사람에게 약속하고 계신 것이죠. 자, 그러므로 사람이 복음을 들을 때, 야,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나에게도 약속하시는가? 라고 질문할 필요가 없어요. 그 복음을 전할 때 그 듣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항상 신실하게, 정직하게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떤 신비한 경험을 해야, 하늘에서 정말 하나님의 어떤 우레 같은 음성이 들려야 하나님이 친히 내게 그런 영생의 약속을 주신다.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복음이 외쳐 전해지는 곳이면 그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외 없이 영생을 신실하게 약속하고 계시고 그 복음을 듣는 자들은 영생으로 초청하고 부르고 계신 거예요. 왜 사람들이 그렇게 위험하고 그렇게 많은 노력을 들여서 그렇게 많은 시간을 들여서 성경을 각 민족의 언어로 번역하려고 노력했습니까? 종교개혁의 제일 고마운 선물 중에 하나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하는 참된 교리를 다시 살려준 것뿐만 아니라 성경을 각 민족의 언어로 번역해서 읽을 수 있도록 한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왜 성경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성경을 펼쳐 읽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시는 참된 약속이 거기 있기 때문에 성경을 그렇게 번역하려고. 그래서 각 사람이 각 사람의 민족의 말로 하나님의 약속을 들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토록 참 노력하고 지금도 밀림 속에 들어가서 그 민족의 언어를 글로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복음의 소식을 듣는 것도 하나님의 지극한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지구상에는 이러한 복음의 소식을 들을 수 없는 곳이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떤 계기로 어떤 동기로 교회에 와서 복음을 듣게 되었어도 그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어떤 분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복음을 듣고 있었죠. 또 어떤 분은 교회 놀러 와서 좀 문학의 밤에 와서 연극 보러 왔다가 여기도 그런 분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친구 초청으로 문학의 밤에 왔다가 또 삶이 너무 괴로워서 위안을 얻으려고 교회에 왔다가 또 좋은 사람들 만나서 교제하기 위해서 왔다가 또 여자친구 만나러 온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물건 훔치러 온 사람도 있고 옛날에는 이 교회 신발 벗고 이렇게 들어왔잖아요. 그 어떤 분이 그 신발을 이렇게 훔치러 온 분들이 꽤 있었대요. 그 허름한 신발을 신고 와서 이렇게 신발장에 넣었다가 끝나는 순간 빨리 나가면서 좋은 구두를 신고 그냥 가는 거죠. 그래서 신발을 훔치러 온 사람도 있었대요. 그런데 그거로 왔다가 그냥 말씀 듣고 깨져가지고 장로된 사람도 제가 봤습니다. 장모님이 간증하기를 내가 처음 교회에 왔을 때 신발 훔치러 왔습니다. 하여튼 여하튼 왜 교회에 나왔든지 간에 어떤 이유로 복음의 초청을 들었든지 간에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복음의 초청을 듣게 된 것은 일생일대의 기회이며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이러한 복음의 초청도 아무나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직 그 뜻 가운데 기쁨 가운데 허락된 사람에게 이 복음의 소식이 전달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모두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분명한 것은 이러한 부르심을 듣고 어떤 사람은 비웃고 어떤 사람은 무관심하고 어떤 사람은 지나쳐버리는데 어떤 사람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는 것이죠. 한 교회당 안에 한 똑같은 좌석에 앉아 똑같은 사람의 말을 들어도 동일한 부르심을 받고도 전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믿지 않는 그곳에서 믿습니다. 부르심의 믿음으로 반응을 보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무관심하고 심지어 비웃고 반대하다가 여러 번, 아주 여러 번 부르심을 듣고 나중에 믿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끝내 그 부르심을 외면해 버리기도 하는 것이죠. 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의 선포에 관심을 가지고
무슨 말인지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믿기를 원하고 부르심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하는 반면에 왜 어떤 사람은 똑같은 부르심을 받고도 외면하고 거절하는가? 외면하는 사람들은 이 복음이 미련하게 보이기 때문이다 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아담 이후로 타락하여서 사실 이 복음을 들을 때 이 복음이 미련하게 보입니다. 참 2000년 전에 어떤 사람이 나를 위해 죽었다. 그 말이 믿기지지 않죠. 유대인들에게는 이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에게는 십자가는 참 너무 평범한, 아니 너무나 이적과는 반대되는 사건이고, 지혜와 지식을 구하는 헬라인에게는 참 너무나 허망한 얘기, 미련한 얘기로 보였던 것입니다. 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 복음의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 죄인을 구원하는 놀라운 지혜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왜 그런 차이가 나타나느냐? 사실은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은 미련하게 들립니다. 네, 근데 왜 어떤 사람에게는 특별히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로 들리느냐? 그것은 성령께서 듣는 사람의 마음에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은 사실 영적인 일에 있어서 눈멀고 어두워져서 전혀 그 영적인 것을 이해할 수 없어요. 들으면 답답한 소리죠. 그런데 그것을 듣는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이 역사하세요. 그러면 깨달음이 주어져요. 이것이 이 방법밖에 없구나. 나 같은 죄인이 지옥에서 구원 얻는 방식은 정말 이것밖에 없겠구나. 그리고 예수님을 붙잡게 되는 것이죠.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성령께서 마음을 여십니다. 어떤 면에서는 들을 길을 주십니다. 깨닫는 마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같은 자리에 같은 말을 들어도 한 사람은 믿고 다른 한 사람은 박차고 나갑니다. 복음을 깨닫는 것은 그래서 사람의 지혜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만이 복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신학자들은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그 음성으로 외쳐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외적인 부르심, 보통 외소라고 말하고요. 이러한 외적인 부르심 가운데 내면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을 얻는 일을 내적인 부르심, 내소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외소도 하나님의 뜻대로 기뻐하시는 자들에게 주어집니다. 복음의 소식은 오늘날도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니죠. 네, 그러나 그 복음의 소식을 듣고 그 속에서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참된 부르심을,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부르시고 계시구나, 내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고 계시구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그 누구든지라고 말씀하시는 그 가운데 내게도 초청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이 내소, 이것도 하나님만이 주시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만이 주시는 것이죠. 그 사람이 얼마나 선한 사람이냐, 악한 사람이냐, 지적인 사람이냐, 젊은 사람이냐, 나이가 많은 사람이냐, 여자냐, 남자냐, 부자냐, 가난한 자냐,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따라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뭐겠어요? 그건 내소죠. 보통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부르심, 이 외소를 일반적인 부르심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외소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복음을 영접하고 믿게 되는 부르심, 내소를 효과적인 부르심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외소, 일반적인 부르심, 복음의 부르심은 모두 같은 말이고, 내소, 효과적인 부르심, 성령의 부르심은 또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외소, 일반적인 부르심, 복음의 부르심 이런 말을 들을 때는 복음 전도자가 외쳐 전하거나 또는 성경을 읽거나 또 전도지를 읽거나 뭐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 부르시는 걸 뜻하고, 내소, 효과적인 부르심, 성령의 부르심 이러한 표현은 성령 하나님이 그 외소를 듣고 있는 자 마음 안에 역사하셔서 그 복음을 깨닫게 하시는 내적인 부르심을 말하는 것이구나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효과적인 부르심, 내소를 받았느냐 하는 것이죠. 내소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선포될 때 모두가 똑같은 소리를 듣지만 그것을 어떤 사람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초청으로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으로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외적인 초청을 들을 때 성령께서 우리 내적인 귀를 열어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들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내적인 귀를 성령님이 먼저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외적으로 음성으로 초청되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게 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런 내소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효과적으로 듣게 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바로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참으로 받았느냐 하는 것에 대한 첫 번째 특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을 우리를 참으로 부르신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그 약속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 진리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내면 가운데, 나의 내면 가운데서 참 들을 길을 주시고 정말 나를 구원 얻는 자로, 영생 받을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있다고 하는 하나의 간접적인 특징과 증거인 것이죠. 내소를 받는 사람에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특징은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 성경이 진실된 약속이다 하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 성령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이 성경은 그냥 일반적인 책이에요. 옛날 노노 맹자 그죠? 그거하고 별 다를 게 없는 책이다. 좋은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할 뿐이죠. 그런데 이상한 것은 어느 날 그 성경이 단순한 책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신 책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참된 약속이다. 이렇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 보니 이건 보통 책이 아니네. 여기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이 여기 담겨 있네. 그렇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신약 330쪽인데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함께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즉 바울은 지금 너무너무 감사한다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왜 감사하느냐?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처음에 바울의 복음 전도를 들을 때 그 말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이 친히 하시는 말씀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면 너무너무나 감사하다. 이것은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참된 내적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은 사람의 입술에서 말씀, 복음을 들을 때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 가운데 말씀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지금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바울 일행으로부터 사람으로부터 복음을 전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들이 들은 그 복음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생각하지 아니하였다.
분명 사람의 입으로 전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사람의 지혜로 생각해내고 찾아내고 어떤 지혜와 사람의 어떤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사실을 직감적으로 알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저 사람이 바울이 전하고 있는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알았냐 말이에요. 참 놀라운 일이죠. 많은 사람들이 복음 전도하면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 저 예수쟁이 말은 많아가지고. 그 복음이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쟁이의 말이 되죠. 예수쟁이가 뭐죠? 예수쟁이, 믿는 사람이란 말이죠. 좋게 말하면, 저 예수쟁이 그냥 말은 많아가지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은 뭐로 듣는 거야? 예수쟁이의 말로 듣는 거죠. 사람의 말로 듣는 거죠.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이상하게 늘 그냥, 아유, 저 예수쟁이 말, 이러고 생각했는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는 거예요. 오래전에 이 얘기입니다만은 어떤 도둑이 기숙사에 들어가서 도둑질을 했어요. 근데 잘못 들어갔죠. 그 기숙사 학생들이 무슨 돈이 있겠어요. 그 아무리 뒤져봐도 뭐 될 만한 게 없으니까 옷가지를 전부 훔쳐가지고 이제 도망을 나왔어요. 집에 와서 옷가지를 툴툴 터는데 혹시 돈이라도 있나 해서 터는데 조그만 책이 툭 떨어지더니 탁 펼쳐졌어요. 이 뭐야? 그러고 이렇게 쭉 봤는데 성경이에요. 근데 어떤 부분이 펼쳐졌냐면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고 열심히 일해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라. 이제 그 말씀이 딱 떨어진 거예요. 그다음부터는 이 사람이 이제 직업이 도둑인데 도둑질 하려고 할 때마다 그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마음속에 도둑질하지 마라. 네가 열심히 일해서 다른 사람을 돕는 사람이 되라. 이 사람이 10년 동안 그 말씀에 시달리다가 10년 후에 교회 가서 예수를 믿었다 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끝까지 버티는 사람도 있어요. 말씀을 듣고. 하여튼 그러나 이상하게 그게 뇌리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어떤 권위를 가지고 다가오는 거예요. 그냥 예수쟁이의 말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냥 성경에 써져 있는 한 말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것이 내 인생에 자꾸 간섭을 하고 내 인생의 어떤 권위를 가지고 다가오는 거예요. 그걸 떨쳐버리려고 해도 그 말씀이 자꾸 내 마음속에서 자꾸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도망치려고 해도 도망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을 움직이고 두드리는 말씀이 끝내는 어느 순간에 이상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쟁이의 말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뀌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혜나 지식, 교육과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에요. 꼭 같은 사람인데 어제까지는 그것이 예수쟁이 말이요 목사의 말로 들렸는데 이상하게 어느 순간부터 이거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내 마음을 움직이시는 말씀이구나 하고 깨달아지고 느껴지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 사람 속에 그 영혼에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 전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전에는 예수쟁이 말이고 목사의 말이고 어느 순간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진 거죠. 그건 자기가 변한 거죠. 그죠? 전하는 사람이 변한 게 아니죠.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이것이 참 신기한 은혜예요. 이게 참 신기한 은혜라. 사람에 나온 것이 아니고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친히 하신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친히 저들에게 알리신 말씀이요. 그런 거로 비록 사람의 입을 통해 전해지지만
하나님 자신이 하시는 말씀이다. 하나님이 내게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받아들이게 됐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머리나 지식으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 이 말씀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는 능력의 말씀으로 받았다. 그래서 저들의 영혼과 마음과 생각의 흔적을, 결과를 만들어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 역사하느니라고 데살로니가 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 말씀이 우리 머릿속에 지식으로만 존재하고 아무 능력을 나타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논어나 맹자 이런 것도 꽤 연구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논문도 쓸 수 있고, 그거와 똑같이 성경을 연구하고 논문도 쓰고,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학자인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세상 학문의 영향에 무너져서 신학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실상은 믿음을 버리고 믿음을 떠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아주 비슷한 말, 복음과 같은 비슷한 말을 하지만 뭐 또 아주 매우 유식하고 심오한 말을 하는 것 같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지 않는 그런 신학자들이 많이 있어요. 의외로. 그래서 신학자들 가운데 하나의 불문율이 있는데, 당신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소? 당신 참으로 구원의 은혜를 아오? 이런 질문은 하지 않는 게 예입니다. 그건 신학자들 간에는 불문율이에요.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많은 말을 하지만 자기들끼리는 다 짐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는 묻지 말자. 그래서 신학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가장 회방하는 말을 많이 하고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은혜를 파괴하는 일들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차라리 자기 정체를 드러내 분명히 고백하고 교회를 떠나면 좋겠는데 교회 눌러붙어 앉아가지고 월급은 받고 교회를 파괴하는 일을 하니 참 안타까운 일이죠.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 있는데 그분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 이상한 신학을 받아들여가지고. 근데 교회 가서는 또 아주 멋있게 설교를 해요. 복음 설교를. 그래 또 왜 그걸 그렇게 설교하냐고 물었더니 그 목사님 말, 아직까지 우리 교인들이 그걸 좋아한대. 이처럼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 머릿속에 지식으로 남아있고 훌륭한 신학적 토론을 벌릴 수 있고 유식한 논쟁의 대상, 뭐 그냥 하나의 책으로 쓸 수 있지만 복음의 참된 능력은 거기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똑같은 성경 말씀이, 복음의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는 그 영혼을 살리고 영혼과 그 삶의 변화를 일으키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순종하게 만들고 참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저 머릿속에 이게 무슨 뜻인가, 무슨 말인가, 그런 것으로 우리에게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뜨거운 감동과 감격의 말로 그 말씀의 능력이 내 영혼에 느껴지고 역사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사람이 있는 것이에요. 어떤 때는 설교를 할 때 이렇게 많이 이렇게 모여 있어도 사실 딱 한두 사람 이렇게 은혜 받는 사람 생길 때가 있습니다. 진짜 우리가 다 매 시간마다 이렇게 은혜를 받으면 참 좋은데 그렇지 않아요. 어떤 때는 진짜 설교를 하는데 딱 한두 사람 은혜 받는 거죠. 어떤 때는 한두 사람도 은혜 못 받는 사람 때도 있죠. 그런데 설교가 실패한 거죠. 한두 사람에도 은혜 받으면 그 성공한 거예요. 여러분 항상 그렇게 은혜 받는 거 아니잖아요. 1년 52주 왔는데 어떤 때는 한두 주 은혜 받고 50주는 졸고 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그래도 그런 은혜를 받는다고 하는 건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내 귀에 들릴 때 내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내 마음이 충격을 받는 거예요. 어떤 변화를 느끼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내 안에 뭔가를 일으키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바울은 오늘 데살로니가 말씀에서 말씀이 역사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읽을 때 기도하며 읽고, 말씀을 풀어 해석하는 설교를 들을 때 기도하며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께서 친히 말씀해 주시도록. 그래서 이것이 이론으로 남겨지지 않고 내 마음에 새겨지고 내 영혼을 의탁할 수 있는 힘으로 와 닿기를, 이론이 아니라 성령께서 더 깊이 역사하셔서 영적인 세계를 내게 열어주시는 열쇠가 되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일평생 하나님께서 마음에 참 여인을 보고 음란한 생각을 품은 자는 이미 간음하였다 하는 말씀을 새겨놓으신 사람들은 삶을 똑같이 살 수 없어요. 그죠?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힘써 내 몸을 다해서 일해라 하는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져 있는 사람이 어떻게 똑같은 삶을 살 수 있겠어요? 세상 사람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미워하지 마라. 다른 사람을 향해 분낼 때 이미 우리는 그 사람을 향해서 살인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런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져 있는데 일평생 동안 그럼 어떻게 똑같은 삶을 살 수 있겠어요? 근데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냥 그것이 지식으로 끝나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십계명의 돌판에 십계명이 새겨진 것처럼 내 마음에 그 말씀들이 새겨져 있어야죠. 항상 그러한 경우에 그 말씀이 쏟아져 나와야죠. 새겨져 있어야죠. 그래서 적용이 돼야죠. 어떤 목사님 가정에 아이가 담배를 이렇게 물고 있더라는 거예요. 엄마가 놀라가지고 몽둥이 들고 쫓아가는데 그놈이 물고 있던 담배를 풀어서 엄마 이거 껌이야 껌. 그러고 껌으로 씹더라는 거예요. 엄마가 가만히 보니까 담배를 물고 있었던 놈이니까 두들겨야 되는데 또 껌이라 그러니까 두들길 수도 없고, 그래서 때릴까 말까 하고 멈춰거리고 있는데 그 밑에 있는 동생이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성경에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러셨는데, 그래서 엄마가 그놈을 잡아서 두들겨 팼대. 그 순간에 적응이 된 거죠. 적용이. 엄마는 이 껌이라고 하고 엄마를 놀릴 놈을, 엄마가 얼마나 놀랬겠어. 담배를 물고 있으니까 그 아들놈이 그 놀래가지고 이놈을 때릴까 말까 결정을 못하고 있었는데, 그 막내가 아주 결정적으로 말씀을 해석해가지고 성경에 악은 모양만이라도 버리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두들겨 팼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적용이 돼야 돼요. 이게 말씀이 새겨져 있어가지고 적용이 돼야 돼요. 그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그 진짜 내적인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은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것이 깨달아지고 성경과 첫사랑에 빠집니다. 밤낮으로 성경을 들고 읽게 되고 안 읽으면 못 견디고 그렇게 되죠. 근데 그 시간이 얼마나 지속되는가 하는 것은 사람마다 다르고 또 그 황홀한 경험을 얼마나 깊이 하느냐 그것도 좀 달라요. 그러나 우리가 해보면 알지만 첫사랑은 항상 어떻습니까? 식죠. 이 첫사랑이라면 항상 식습니다. 그래서 첫사랑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이 부부가 결혼하면 이 슬플 때나 기쁠 때나 병들 때나 한평생 동거하면서 꾸준히 살아가는 그 느긋한 사랑이 있습니다. 그 뜨거운 사랑보다 이 은근한 사랑,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것이 이 부부 생활의 행복을 결정하는 거죠. 우리가 부부 생활에 다투기도 하고 치고받는 정도는 아닌가요? 하여튼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부부간에는 이상하게 정이 있습니다. 그죠? 슬플 때나 아플 때나 항상 같이 있는 거예요. 그죠?
이 느긋한 사랑, 이것이 그 팍 뜨거운 그 첫사랑보다 중요합니다. 네. 우리와 성경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한때 성경을 정신없이 읽고 좋아서 들고 다니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꾸준히 은근히 성경을 사랑하는 마음가짐입니다. 이건 식으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우리가 습관이 중요합니다. 예,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매일 얼마씩이라도 성경을 읽는 습관을 꼭 만드시기 바랍니다. 아이, 목사님 이제 난 눈도 잘 안 보여요. 이렇게 나는 이렇게 노인이라 뭐 지금부터 어떻게 시작한다고 뭐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민족은 처음부터 성경을 사랑하는 민족이었어요. 정말 성경을 사랑했던 민족입니다. 지금도 성경을 매일 필사하는, 그러니까 손으로 쓰는 분들이 10만 원 넘는다는 거예요. 어디 방송국에서 조사해 보니까. 그 필사하는 것 한번 전시회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성경을 필사하는 분이 오늘날 10만이 넘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필사하는 분들이 누리는 은혜는 또 매우 독특해서 많은 분들이 성경을 쓰면서 읽을 때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경험한다고 그렇게 간증을 합니다. 성경을 필사하는 분들 중에는 노인들이 참 많습니다. 보이지 않는 눈을 돋보기를 끼고서 그 필사하고 그 필사한 성경을 자녀들에게 또 손주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주겠다고 그렇게 쓰시는 분들 있어요. 참 여러분, 이렇게 필사도 좋고 묵상도 좋고 다독도 좋고 하여튼 어떻게든 성경과 가까이 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우리 교회는 매일 성경을 읽으실 수 있도록 뒤에 그 일주일 동안의 그 성경 본문과 또 설명을 매일 성경을 만들어서 주일마다 드립니다. 제발 잊지 말고 가져가십시오. 또 요새는 감사하게도 우리 이문규 집사님이 매일 성경 그 뭡니까 블로그에 있는 거를 또 뭐죠? 왜? 밴드? 밴드에 또 올려주십니다. 저도 그 유용하게 밴드를 봅니다. 제 핸드폰에 성경 띄워놓고 보고 그 다음에 밴드에 들어가서 읽고 이럽니다. 제가 밑에 묵상한 걸 기록하진 않지만 거의 빠짐없이 읽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여튼 그렇게라도 그게 아침에 일어나서 하든지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제가 해보니까 성경 읽고 밴드에 있는 거 읽으면 11분 걸립니다. 제가 해보면 딱 거의 11분 걸립니다. 해보면 시간 딱 보면 알잖아요. 그 성경 제가 핸드폰에서 꺼내가지고 읽고 밴드에 있는 설명 읽으면 딱 11분 걸립니다. 밑에 누군가 묵상 달아놓으면 더 걸립니다. 시간이 그까지 읽어야 되니까. 근데 그 묵상마다 상당히 은혜로운 묵상이 달립니다. 읽어보세요. 우리 교인들 그 신앙 수준이 대단합니다. 여러분 어떻게든 가까이 가십시오. 시간을 정하세요. 아침에 하시든지 주무시기 하시든지 점심때 하시든지 점심시간에 시간이 없으면 식사하시고 화장실에 들어가서 회사 화장실에 들어가서 보세요. 그러나 시간을 정하고 보세요. 그리고 짧게라도 기도하세요. 여러분 시간을 정해서 은혜가 있든지 없든지 또 심지어는 알든지 모르든지 성경을 읽으시는 습관을 들이는 것,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부르신 사람들은 성경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내적으로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사람들은 성경과 친밀해지려고 합니다. 그게 중요한 특징이에요. 네. 혹 성경과의 첫사랑이 사라졌다고 해도 여러분 은근한 사랑으로 성경을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조금만 지나면 이것이 얼마나 좋은가, 이렇게 성경을 매일 읽고 있는 것이 얼마나 좋은가 하는 것을 발견하시게 됩니다. 조금만 해보십시오.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우리말로 전달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과 애씀이 있었습니까? 또 이러한 성경을 자유롭게 언제라도 펼쳐서 읽을 수 있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또 성경을 읽으면서 모든 고통과 답답함을 주님께 아뢰드리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갈 바를 알지 못해 주께 기도할 때마다 성경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위로를 얻고 지혜를 얻고 우리 답답함을 해소하며 하나님이 내게 가까이 계심을 깨닫게 되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하나님, 이러한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허락하여 주십시오. 또 우리 어린 자녀들 가운데도 이런 은혜가 있어 매일매일 성경을 읽는 습관을 얻게 하시고 일평생 그 습관이 지속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23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는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그 말씀 내 노래 제목이 되도다. 모든 사람의 복주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고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들어 복을 받는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고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주의 약속에 우리 영혼을 맡기며 주의 약속을 기록하신 이 성경에 매일 다가가며 사랑하며 누리기를 원하며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